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 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번성하는 사역을 포기하고 이동하신 것입니다. 2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는 설명은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는 구별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선지자들의 사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 요단강 동쪽 길로 이동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우회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평소에 안 가던 길로 한번 가보자는 제안이 아니라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만 한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갈릴리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배척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지나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수가성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십니다. 수가라는 이름은 구입하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이 마을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배척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 주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이 있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창세기 33장에는 야곱이 값을 주고 세겜 사람들에게서 이 땅을 사는 장면이 등장하고 38장에는 그 땅을 아모리 사람들로부터 빼앗겼을 때 그 땅을 다시 얻기 위해서 칼과 활로 싸워서 빼앗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이를 통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다시 찾으시는 분이심을, 적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다시 되찾는 분이심을 암시합니다. 이 우물 곁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신 상태로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곤함을 느끼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피곤함과 갈증과 배고픔과 고통과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으신 시간은 6시쯤이었습니다. 유대시에 따르면 이 시간은 정오,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보통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은 여인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모여서 함께 물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자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피곤하고 목마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것도 우물 곁에 이 시간에 앉아 계셨던 것도 우연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이 여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도록 하시며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만나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거나 순종을 요구하시거나 희생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려는 뜻이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뜻이 있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인이 물을 깃고 있을 때 주님이 우물가에 도착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인보다 먼저 우물가에 와서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찾지 않았고 기다리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이 여인을 위한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에 따라 이 여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의 세계 속에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죄인들은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며 그 속에서 빛을 찾지도 원하지도 않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과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저항하는 완악한 의지를 꺾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며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까?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생수를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생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수는 신선한 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을 상징하는 생명의 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계속해서 육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정작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큰 목마름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기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을 줄 수 있다는 뜻인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3,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은 우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해줄 신선한 물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온통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붙잡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실제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여인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이 세상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아름다움과 달콤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세상의 관점,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물질적인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약속하신 것은 결코 다시 우물에 물길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당장 변화된 삶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질적 혹은 사회적 회복을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해도 우리의 궁극적인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궁극적인 목마름의 문제,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참된 갈증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 것인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약속된 생수를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시편 42편 1절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생수를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고통과 슬픔들, 상실과 공허와 불만족에서 오는 갈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갈증이 속 시원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갈증은 오직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수가 되셨습니다.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약속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생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앞서 3장에 등장한 니고데모와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명의 여인이며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도 더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천한 신분으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했고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앞서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구원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사랑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었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으며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대단한 인물과 나란히 사마리아 여인을 소개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차이도 없으며 둘 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는 참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무지하고 완악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는 자만이 참된 구원의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원수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